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요셉과 관계된 말씀의 후반부이자 창세기 전체로 보자면 이제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그 과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내용과 또 야곱의 요셉을 향한 마지막 부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기술하는 것 이상의 깊은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케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예표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그 궁극의 목적은 단순히 양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양적인 번성함이나 외적인 어떠함에 있다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는 데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명하신 생육과 번성의 명령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한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 오늘날의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장소에 대한 여러 언급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이 지역은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 근처에 위치한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주 부근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비옥한 지역으로 농업과 목축업에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업이었던 목축업에 적합한 지역을 허락하신 동시에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예굽의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그들의 생업인 목축업을 자유롭게 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이들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이 생육과 번성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드러내신 또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의도적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표현과 완전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 잘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이어지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센 땅에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이후에 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이후 그들을 그 고센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했던 오늘날의 교회 또한 이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궁극의 목적은 이 애굽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가나안 땅이 예표한 바라 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새 하늘과 새 땅의 들어감을 목적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며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교회에게 있어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말들을 반복하여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생육과 번성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근거하여 누리게 되는 생육과 번성의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 수가 늘어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생육과 번성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단순히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행하는 일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밝히 드러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단순한 양적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이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등의 지극히 세상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섭리의 은혜에 기초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과 구별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여러 말씀의 법에 따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뒤로 한 채 생육과 번성이라는 목적에만 주목하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여 더 생육할 수 있고 더 번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애굽의 방식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의미와 목적에서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그와 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한 후 그의 나이가 찼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앞두고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자신의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의 조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은 어디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조상들은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헤브론 근처 마므레 앞에 위치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도 가나안 땅에 위치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매장지에 함께 매장해 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자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반영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죽음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이고 자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신의 하나님이신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초월하여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현존하시며 그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사모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록 야곱이 그의 노년의 삶 가운데 자신의 아들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하여서 비옥한 고센 땅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 예표했던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와 같은 구약의 인물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하며 그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확장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궁극에 지향하는 바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데 있고 더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과연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들이 진짜로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날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인지와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과 같이 장차 온전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 그 소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교회의 생육과 번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과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이자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하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결과적인 은혜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 애굽 땅에서 수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행하신 일이 아닌 궁극적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생육과 번성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이 사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또한 행하여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 결과에만 집착하며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그 궁극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이방 문화 중심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닌 고센 땅에 그들을 구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사람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행하며 양적인 성장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세상과의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더디고 지난하게 여겨질지라도 비록 그 과정에서의 열매들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냐?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겠냐?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냐? 라고 여겨지는 마음들이 들 때일지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고센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말씀에 계시된 원리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선함 가운데 그러한 숨겨지지 아니하는 참된 교회의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육과 번성의 궁극의 목적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교훈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을 변혁하거나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애굽 사회를 변혁시키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사명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인 체계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에게 어떤 세력을 과시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뒤이어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함과 번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그들의 생육과 번성함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가 느꼈던 두려움이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만큼 모였다, 우리의 새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바로에게 어필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것도 교회가 자신들의 새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닌 그 늘어나는 교세를 보며 로마 황제가 먼저 두려움을 느낀 결과로 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교회의 생육과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그 가치와 영광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한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굳이 광장에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라고 그 광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세를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각자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영향력과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생육과 번성은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 본연의 맛과 그 본연의 밝음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굳이 인위적으로 그 밝음을 드러내려 애쓰고 그 맛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아니해도 그 가치가 드러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의 가치대로 위와 같은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말씀 이후에 말씀하셨던 율법의 말씀대로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대로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전에는 원수와도 같이 여겼던 자들을 형제와도 같이 여기고 그 형제와 화목하며 한 가족이 되고 한 몸 된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에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우리의 힘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과시하려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 나아가 백날 천날 전도지를 돌리고 교회 오라고 애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은 그의 저서인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가르침을 비단 이 책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교회는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겨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러한 삶의 궁극의 목적이 이 세상을 변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육과 번성에 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생육과 번성의 의미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생육과 번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다루자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핵심만 요약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육과 번성의 복과 그 사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적인 증가만을 의미하거나 혹은 육적인 출산과 양육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인 생육과 번성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위에 언급한 모든 의미들을 다 아우르는 의미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항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결혼의 가치, 출산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본질적인 가치 속에서 세상과의 구별됨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사인 저부터가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눈이 멀어서 교회의 하나됨과 한몸됨, 한 가족됨의 가치까지 뒷전으로 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가치를 훼손해가며 양적인 성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의 그와 같은 말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조금 더 말을 보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물리적이고 양적인 새 과시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기에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 언약의 자녀들을 출산케 하시고 양육케 하시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종으로 팔려와 비천한 삶을 살았고 후에는 총리로서의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땅 안에서의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야곱의 요셉을 향한 부탁은 오늘날 야곱이 예표하였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셉이 예표한 예수님께 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바,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늘 우리가 애굽에 장사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가치에 매몰되고 애굽의 그 가치에 젖어 살다가 애굽의 그 가치 속에 장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구가 늘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곧 이루실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이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그러한 간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됨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함 가운데 애굽에 장사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